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하는데 이제 22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 스데반 오늘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게 되면 이제 비전 이스 두잉이라는 성경 공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그동안 또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른 성경 공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기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비전이라는 것이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비전을 행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스데반은 알고 보면 상당히 빨리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사명을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죠. 아픔? 질병? 아니죠. 가장 두려운 건 존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피해가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풀 수 없는 이야기 하나,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생명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루를 더 살고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지라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가 가장 최후에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너 죽일 거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야. 너 예수님을 따르면 너 죽일 거라는 거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일 거야. 이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들을 아주 억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조금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딱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박해, 두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질병이에요. 특별히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과 복음의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죽음으로써 사탄과 마귀는 방어 전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서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극복을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 오늘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져 있는 이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서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비전이라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맞서 싸우는 것이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비전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까지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사명을 행할 때에 모든 방해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엇 때문에 입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영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비전을 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두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맞서 싸우는 것, 지금 내가 맞서 싸우는 것. 여러분, 비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것이 비전이고 사명의 길이라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때 죽음이라는 문제, 환난, 근심, 걱정, 고통,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딱 막아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문제들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맞서 싸우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곱 지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가장 적대시될 만한 사람이 역시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인데, 우리 한번 사도 바울하고 스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들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막아섰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아서는 핍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였냐면 복음하고 믿음이었어요. 복음과 믿음이 무기였다면 사울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뭘 막아서는 거예요? 네, 죽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죽음. 그 다음에 박해. 많은 사람들을 탄압한 탄압. 물리적이죠. 물리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바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죽음 앞에서 맞서 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의 가장 큰 적은 어디였어요? 스데반의 가장 큰 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적이 틀리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 사울은 양손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 스데반은 이 일곱 집사가 될 때 어떤 목적으로 일곱 집사가 되었냐면 교회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스데반이 집사로 됐다면 사울은 뭐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사울은 완전히 어떻게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정반대되는 사람인데 이 정반대되는 사람이 부딪혔어요. 정반대된 사람이 부딪혔다면 결국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는 복음하고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근데 결국 스데반이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이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으로써 스데반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조금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이 전체, 사울의 모든 아이덴티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먹혔어요? 복음이라는 것으로 먹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복음과 믿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비전이 있어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그것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딱 벽으로 쳐요. 처음에는 유혹이 오겠죠. 아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탄압이라든지 물리적 힘을 가하겠죠. 내가 탄압이 되고 압박당하고 물리적 힘을 당하겠죠. 그냥 최후는 뭐겠어요? 너 그러면 죽일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두려운 문제로 우리를 딱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맞짱 떠서 싸워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비전은 맞서 싸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스데반이 여기서 죽음이라는 거 이거 무서운데? 라고 복음과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해서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복음은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맞서 싸울 때에 극복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여기를 승리하고 여기를 먹어버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맞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기는 3단계로 와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여기는 3단계, 4단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맞서 싸울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물리적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탄압을 했다면 스데반은 결국 무엇으로 맞서 싸웠습니까? 스데반은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태초에서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세 가지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 세 가지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즉 거부하게 돼요. 누구예요? 사울, 유대인들이에요. 마음이 찔렸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뭐하냐, 마음은 찔리는데, 양심은 찔리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에게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해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공개하고 거부하는,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반응인데 또 하나의 반응은 가장 불쌍한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이냐면 무반응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가슴에 찔리는 것도 없어요.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그냥 저게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 이 교회가 이렇지 하면서 뭐예요? 거부감이 이렇게 거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하든지 말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예,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죄인의 명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다 하거든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때요? 거부감을 일으키고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요. 스데반은 이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당해요. 반대하거나 죽음을 피하거나 내가 뭐 말을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나 이런 말을 바꿀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맞서 싸우는데 스데반의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요. 이것이 스데반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결국 누구를 얻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즉 바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스데반이 맞서 싸울 때 이런 일이 났어요. 자, 그러면 물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분히 알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싸워서 이겼겠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이 죽음과 환난과 유혹을 맞서 싸우는 방법, 정말 무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죽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에 환상을 보아요. 어떤 환상을 보아요?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걸 봐요. 이 두 가지. 스데반이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을 본 것 이 두 가지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자, 사도행전 다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맞아요.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어때요? 본 거예요. 직접 봤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권능과 믿음의 체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죽음과 맞장서서 싸울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그래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많이 옅어졌어요. 물론 성령 충만함도 많이 옅어졌어요. 왜냐하면 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자, 요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이성이 아주 발달됐어요. 과학이 발달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이 과학이 발달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영적인 체험을 뭐라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그건 미신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도 믿음의 체험도 점점 옅어져요. 자, 이게 옅어지면 어떻게 돼요? 맞서서 싸울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두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박해가 오거나 조금만 위협이나 조금만 유혹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려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도 없고 믿음의 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두행입니다. 아, 비전이라는 것은 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비전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행해야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없냐면, 왜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없냐면 성령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없고 믿음의 체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체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리라 라고 넌지시 믿는 것하고 내가 확실히 그걸 봤어. 어떤 게 더 확실해요? 그래요. 보는 게, 체험하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때요? 그런 체험은 비과학적이야. 이건 미신이야. 아주 신앙의 신비로운 것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아, 그것은 환상을 본 것은 뭐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불안하고 뭐 이렇게 다 따져 들어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들이 나타나면 아주 그 신비로운 것이고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해 볼 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미신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를 어때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이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강건함과 믿음의 체험이 점점 약해져요. 없어져요. 다 빼앗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만 가지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체험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건 아니라고 해요. 미신이라고 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최고의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을 믿는 것이지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비전을 행할 수 있었던 것, 떳떳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내가 직접 보았거든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비과학적인 거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이 성령의 권능과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이 믿음의 체험을 꼭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체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에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끝으로 해서 우리 비전 is doing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마치게 되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고 다음 성경 공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경 공부는 이렇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역사적인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보고 출애굽기 보고 레위기를 보고 이렇게 볼 텐데, 우리는 특별하게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는데, 창세기 전체를 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자를 찾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는, 출애굽기는 또 어떠한 구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전 is doing이라는 것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거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 또는 성경 공부 우리가 쭉 하면서 그동안에 이건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그 유튜브 그 밑에다가 영상 밑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서 질문하실 것은 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우리가 응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해 주시고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쭤보실 것은 여쭤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시간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많은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